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천지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신 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첫 번째는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도 잘 사는데, 그렇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잘 사는데, 나 정도면 준수한 편이지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점점 뻔뻔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카메라를 들이밀면요, 화장하나 봐. 잘 보이려고 화장하나 봐. 어찌 얼굴이 그렇게 반딱반딱하니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교도소 수감자들끼리는요, 아주 그냥 판사보다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수감자들이 이렇게 있어. 새로 사람이 딱 오면은 물어본대요. 너 무슨 잘못으로 들어왔냐? 물어본대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감자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야, 이 녀석은 그러면은 몇 년에다가 집행유예 몇 년 받았겠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춘대요. 야,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봐.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뭐 형량을 거의 다 맞춘대요. 90% 이내에 다 맞춘대.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수감자들의 생각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가 그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재수가 없어서. 다른 놈들은 나보다 더 죄질이 나쁜 놈도 세상에 많은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요.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용서나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했던 말,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사과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사람하고 화목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의 유무보다는요 죄의 경중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 그리고 강도, 이런 거는 아주 흉악한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건 별로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합리화를 합니다. 이거는 죄 짓는 게 아니지, 이게 무슨 죄겠어, 그럽니다. 액션으로 취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내버려요.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서 죄에 대해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한탄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것.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을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덜어낼까 선행을 베풀면서 살기도 하죠. 여러분,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죄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춰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값으로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그들의 죄값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제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짐승이잖아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 대신에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을 섬길 때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도 죄악을 품고 태어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제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이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졌으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앞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하늘로 올라가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을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셔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하늘문이 열어지니까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증언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호라비 사정을 누가 잘한다고 그래요? 가부가 잘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왜 연약하냐면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도 불러가지고 세상 사는 거 재밌니? 그러면 힘들다고 해요. 초등학생도 힘들다고 해. 다 힘든 거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동정한다고 그러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범죄했어, 걸렸어, 잡혀왔어,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니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잖아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막막해. 야, 사업도 안 돼, 뭣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요,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데 12절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제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킬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이러니까는 너무나도 단어가 아름답죠. 단어는 아름답지만 그 실제 속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소의 양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곳에서 양의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들어가면요,
죽어요. 지성소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대제사장조차도 잘못하면 지성소에서 죽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요, 이 발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좀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줄을 이렇게 당겨봐요. 당겼을 때 이제 짤랑짤랑, 옷에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 살아있구나. 왜? 이 다리에 걸려가지고 옷깃에 종들이 있는데 이게 딸랑딸랑 움직이니까. 근데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당겨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제 꺼내올 수 없으니까, 지성소 못 들어가니까 그 줄을 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시신을 꺼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조심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리, 지성소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했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인데요, 생명을 걸고 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지성소, 예배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잘면 하나님 이렇게 번개로 한 번씩 때려주면 그럼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다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자리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자리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봤더니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죠. 그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이 임하게 되죠. 그 대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주의 은혜 때문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